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유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며 부활의 이 사실임을 증거해 보시고 그들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곧 너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이 사실 또한 신비스럽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전가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천을 기록하기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요 본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예수님의 성천이 중요하고 갖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성천하셨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지금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부활을 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의 증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먼저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와 장소가 어디인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베다니 가까운 곳이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감난산이라. 여러분 감난산은 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하고 마지막 강화를 하셨던 곳도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에 예수 성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곳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곳이라 해서 기념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는 누가는 더 자세히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게 비디오 그게 있었으면 그 예수님의 성천하신 걸 잘 찍으시면 오늘 내가 한번 틀어드릴 건데, 야,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축복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온몸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랐겠습니까? 오 마이 갓!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근데 보는 데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와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때와 같이 아마 황홀하였을 것입니다. 신비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시제를 보면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올라가더라가 아니에요. 올라지시더니 He was lifted up.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능동체가 아니고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요 공부 다 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가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1장 9절을 보세요.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손오공같이 구름 타고 다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 중에 어떤 중에? 영광 중에 올려가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슬퍼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는 그에게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십니까? 우리 누구 왜 가십니까? 막 슬픈 것이 아니에요. 영광 중에 성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뭐해?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천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려 데려가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리아 성천설 교리에 의하면 천주교 교리입니다. 원죄에 물들이지 않고 평생 동정녀였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를 현재 생활을 마치신 후에
현세 생활을 마치신 후에 육신과 함께 영혼이 함께 하늘에 올리우시고 영광을 입으셨다. 즉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 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마리아. 그래서 하늘로 성천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천주교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빌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빌어야 기도가 응답된다. 권사네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모 마리아가 동떡입니다. 같은 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천주교에서는요 거기다 성모 마리아님 사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고요. 평생 동정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평생으로 동정녀로 있었습니까? 예수님 낳은 후에 아들들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마리아가 하늘로 성천하였습니까?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늘로 성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성천하에 가신 곳은 어디일까? 하늘로 올려주셨는데 여기 말하는 하늘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느 곳인가? 우리가 보는 물질세계의 그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천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헤븐. 자, 요한복음 찾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하늘에서 나오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오셨다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던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있다가 내가 다시 이제 세상을 떠나 내가 원래 있었던 아버지에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 (1962년도에) 유인 우주선을 타고 첫 우주여행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존 글렌과 구소련의 티토 보임.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를 타서 우주 공간을 다 보고 와서 고백하기를, 다토브는 내가 우주 공간에 가서 보니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존 글렌 우주인은
하나님 믿는 자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신비스러운 우주 만물을 조성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고 이 신묘막진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세상과는 구별된 공간,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세계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하늘로 성천하러 올라갔는데 왜 가느냐?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하늘에 간다. 너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어떻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러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하늘로 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천 또한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도 후에 예수님처럼 휴거되어 하늘로 올려지게 됨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잘 들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이죠. 다시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지금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 증언한 겁니까? 하늘의 천사.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천찬소리를, 나팔자의 소리를 풀고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 남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될 때, 이때 공중에 들림받은 자도 있고 받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당한 거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당한 거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다 공중에 들림받아 오시는 주를 영접하면 그와 함께 천국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들림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여서 영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여 성천하신 그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가 어떤 자인가?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성기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설파고 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그냥 고백하시면 안 돼요.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성천, 재림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이 공간적 개념, 왼편 오른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어디냐 계십니다. 아멘. 우편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 모든 공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본래의 하나님 자리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권능과 권세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다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응과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무슨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의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며 대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재자로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앞에 참소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며 이 마귀의 간악을 막아주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서 항상 살아 계셔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중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누구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자로, 대언자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멘? 이제 말씀 맺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우리 또한 후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어야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성천이 이루어졌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날과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만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